하여튼 우리 다른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하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마름이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복음은 말할 자가 없고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상가들이나 어떤 주의자들이나 인사들은 복음을 막으려고 했어요. 어떤 강대국도 이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막지를 못하고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능력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구약 때보다 신약 때에 와서 더 확장시키고 완성시키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만큼 말이 많아집니다. 핑계도 많아지고 이론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말이 필요 없게 됩니다. 아멘. 또 핑계도 안 됩니다. 아멘. 그 창세기 3장의 책임전가하는 것이 핑계대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변명하고 사건화시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불리한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결국 가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 탄로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끝까지 버팁니다. 우리 많이 보죠.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까지 핑계를 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늘 참된 예배와 기도의 힘을 얻어야만이 올바른 생각과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내놓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만약에 이런 기도를 했다면 아마 재밌을 텐데 나를 빨리 감옥실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기도 제목을 만약에 세웠다면 옥문이 열렸겠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응답받는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힘먹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그래야 됩니다. 느릿느릿 하면 안 된다. 이왕에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민첩하게 재빨리 움직여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속에서 우렁찬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살기 싫어서 억지로 사는 것처럼 그래서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꾹뻑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우리 새벽교회는 없지만 큰 교회 가보면은
응? 맨 앞에 앉아가고 막 졸아요. 근데 그냥 막 표 안 내면 살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 막 크게 벌려가면서 그냥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세를 좀 세심할 때가 됐습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흉오그러운 관계가 됐다 하지만 하나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사람들 보면은 예배당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알고 막 지만대로야, 지만대로. 그 최소한 우리 신앙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예입니다. 기본적인 예의.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축복받고 그래야 됩니다.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진실의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얘기만 나오면 저 한 말씩 얘기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오직 하면 주님이 주기름을 주겠어요. 이방인들도 선택된 민족이에요. 기도를 하도 엉터리를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제도에 묶이고 남보기 좋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고 주기름을 알려줬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메시지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의 당면한 가제를 붙잡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천하 인간이 이 작금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러한 힘도 없고요. 하나님 분명히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약한 자꾸는 역사 안 합니다. 강한 자하고 합니다. 강한 자. 네? 그래서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바울의 감옥에서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가 벌써 다릅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하는 말인데 내가 감옥소 안에 앉아서 괴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들어오기 전에 일꾼 세워놨죠. 신부를 부르면 다 세워놨단 그러니까 앉아서 바울 서신을 보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뭉쳐나겠죠. 왜? 하나님 나는 신분도 바뀌어가면서 로마 시민권을 포기해가면서 내가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여가면서 이제 사도가 되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갇혀놨습니까? 할 일이 최선 같은데 그렇게 원망을 했느냐? 아니지.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을 신약에서 최고의 사도라고 진짜 근성이고 백정이고 대담하고 정말 로마 시민권자다운 행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보면은 나약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약하고 또 강한 힘이 있는 자가 나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나약하려고 강하게 나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양면성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에도. 우리 구약의 한대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생각을 받고 왔습니다. 매년 아이 달라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맨날 기도할 때마다 아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소원하여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를 대지 아니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하는 이 말은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들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말의 뜻을 이 땅의 남자가 많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는 남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였더니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셉의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나 또 노예살이를 할 때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죠. 그것은 실력 있는 두 관원을 만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변명도 안 하고 감옥을 갔죠. 그 결과가 총리가 되면서 세계를 보고 애굽이라는 땅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은 세계 보고만한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뜻을 모르는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만이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라고 지안이 열어주시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일시성 빨리 실신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된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주께 드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은 새벽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적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죽을 줄 알고 기도했죠. 네? 다니엘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이 죽인 줄 알고도 기도했다. 이 말은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불구덩이로 들어갔죠. 불무불로. 근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보내어 천군 천사를 동원시킨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제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 아벨르고 참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불구덩이 속에서 안 건져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고 불신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줄 것이고, 만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이 기적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기적의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새벽이 기적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니까 황당하죠. 예? 있을 수 없는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늙음하게 주는 자식을 정말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척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언제 응답했습니까? 은금을 갖다 바치고 사람을 보내고 무조건 빌기도 하고 군대를 동원시켜서 보려고 애굽의 원군들을 요청해보고 다 해봤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멘. 인본주의죠. 아멘. 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사신들을 보내서 저 당나라 청나라 온 나라에다가 바리바리 싸갖고 뇌물들을 갖다 바쳤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어디로 합니까? 유다왕에게로 합니다. 결국은 그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망해버립니다. 갈라졌었죠 그때 유다가. 그러다가 남유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사신을 보낸 왕이요. 우리가 아수르 군대와 저 강대국들을 우리가 다 맡을 테니까 당신은 전쟁터에 나오지 마시오. 그런데 나갔다가 참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명영장 15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지어진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예레미야에게서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잃고 나면 우리 경험하면 했죠.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 40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안주까지도 6.25 전쟁도 모르고 일제강점기를 모르고 청나라 때 뇌물 갖다 바치고 공물 바치고 하던 시절을 모르고 있더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역사를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훈이 되어야 돼요. 네? 그 교훈이 안 되면요 지금 불안합니다. 근데 안주까지 우리나라 외에 다른 민족을 들어서서 역사를 펼하다가 안주까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땅엘 안주까지도 우상에 빠졌고 불신앙에 빠졌지만은 미국을 그냥 놔두고 보듯이 지금도 있는 거야. 달란트에서 1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자를 뺏겼죠. 그게 나를 뺏기는 겁니다. 사명을 뺏기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달란트 비유를 합니까? 각자가 맡은 사명 못하면 개인의 사명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 목회자 메신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일러줘야 돼요. 그 1달란트 그거 순이한테가 돌려주는 게 뭐가 큰 재미가 그게 아니단 말이야. 남긴 자는 승길이 되고 못 남기고 땅속에 감춰놨다는 것은 악한 자, 해고됩니다. 가진 것도 뺏겨. 네? 그게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런데 태평으로 그냥 달란트 비유만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인민족에 걸린 문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주일 오전에 얘기하는 것도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불안해 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승리를 이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잠시 어려움은 있겠죠. 있겠지만은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옮기지 않는다. 주의 성령은 너무나 정확한데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싹 멸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 같은 줄을 너희가 알기로 이 같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받는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10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기도는 밤낮없이 이 왕궁에 우리 아들이 왕으로 하고 또 우리 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죠? 다윗은 왕궁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27절에 보면 나에게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질이 아주 완전히 다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내놔요. 확신이 있는 믿음,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을 아래 바울이 말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보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예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그대로 옹골에서 일어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찬양할 적에 그 유행가 참 잘 부르거든요. 저도요. 그 유행가를 다 불렀다면 감수가 와고 아이고 바울 선생님 저에게 그 유행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가르쳐달라는 수준이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온구일 감수가 부른다. 이것이 세상 노래와 찬양의 차이입니다. 우리 찬양은 뭐냐?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찬양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노이즈와 같이 찬양 부른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무속사역을 하면서 체험했는데 정말 선지자적 사명이 회복된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귀신 들린 자도 알아본다. 아주 비웃어요, 목회자를. 놀리고. 성경에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맡긴 양들을 제가 잘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어요. 그래야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말씀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려면 오늘 한 12시 반까지 갈 것 같은데 제가 짤막하게 결론으로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빌보서 1장 14절과 또 16절, 17절 보면은 저들은 나의 내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접한다.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원망한 사람도 있겠죠. 네? 광야에서
배고 좀 고프니까 배고프다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그러죠. 종살이한테 고기국물이라도 좀 먹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해석을 제대로 해서 저 위대한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옥소에 들어갔구나 하면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르면 아이고 어쩌다가 사도가 되어 감옥에 들어갔나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저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감옥소 안에서까지도 복음 전할 수 있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위하여 헌금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하나 낙심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하면서 현실을 쳐다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왕으로 온다니까 한 자리 할 길을 생각했죠. 총리를 하든 장관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도지사를 하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런 기대는 있었죠. 십자가에 달린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 엄청 크죠. 바로 오늘날 우리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연합군과 전쟁을 붙였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아말렉 머리 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인을 본 것입니다. 눈치 빨죠? 찬스를 그냥 잡은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칩니까? 태양아 멈춰. 선스탑을 외친 거예요. 대담하죠? 어마어마한 기도를 여호수아는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찬스를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박이 떨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니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의 이로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알고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